이사벨의 중고 4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완전한 축복과 자녀 축복에 대해서, 완전 속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43장과 같이 세일의 역사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역사의 완전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완전히 죄를 사해주는 역사와 또 영국간의 구원과 자손 만대의 축복을 또 누리게 하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서 완전한 말씀을,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진다는 완전한 말씀대로 축복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그 약속을 하시는데 말씀대로 이제 다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못돼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나의 택한 요소로나 두려워 말라. 대전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게 들어쓰는 종이 있는데요. 완전한 축복을 주시되 그 종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까지도 다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이죠. 택한 말세 중에 되는 그 사람에게는 자녀 축복을 줘서 주대 신을 줘서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기정을에 못되로부터 택한 종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 종이 잘된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못된다고 안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들어쓰는 종은 하나님 앞에 이제 부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도와주시고 또 고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예기정 아래 모든 축복을 또한 다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인간이 뭘 잘해서 인간이 뭘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인간은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완전함으로 그 완전 역사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옛날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얼마나 기독교를 받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아주 가장 훌륭한 종으로 들어서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인간 저만에게도 부족하고 또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종은 완전하게 들어쓰시고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완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선거주민 중에서 영적 자손, 육적 자손의 축복을 아울러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요수르는 옳은 자라는 뜻이고 곧은 자, 정직한 자를 뜻하는데 옛적에 야곱으로서 이스라엘 이루게 하신 것은 택한 종을 통하여 세세가 이루어진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창세기 야곱이라면 말이 되지 않죠. 왜냐면 2700년 전에 예언서를 썼는데 4000년 전에 야곱을 예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이거는 말세종 야곱을 뜻한 겁니다. 야곱을 통하여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택한 종이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10만 시단 4,000명을 일으키고 그 종들을 통하여 완전한 성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 왕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명적인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 그걸 과거로 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으로서 너의 보복을 삼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진비 오셔서 사람 마음을 뽑는 역사를 했죠. 인간들에도 또 이런 마찬가지로 한 종을 택하여 복귀군을 삼아서 완전한 성대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되는 일도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습니다. 창세기 3장 28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로 나중에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피와 말 심정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는 아주 큰 축복을 주는데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 별같이 할 것이라. 세일 역사에 쓰이는 이런 종의 자손을 축복하시되 시냇가의 별같이 무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직접적으로 이라 43년에 증인된 종, 증인된 가정으로 쓰임받는 종을 뜻했지만 인마된 10만 4천 명이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사명자에게 만드는 자녀 축복까지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복의 삶을 종이 보면은 이사야 60장 10절에도 그와 더불어 함께 하라는 뜻을 말씀하시고 시편 118편에도 보면 하늘의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들의 하나님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실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쌍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자녀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자녀 축복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여러 군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뿐이 아니라 이사야 성경도 여러 군데 자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이제 제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잘 안 믿어서 여러분들도 속상하고 또 이제 그것이 성경적으로 우리를 인격을 건드리게 한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오력 수도 있는데 그 자손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5절입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지칭할 것이며 혹은 제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억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거는 이제 선구적인 종들이 정한 때까지 합심이 안 돼서 가족의 자녀들까지도 잘 믿음을 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종이 하나님께서 쓰는 종이면 알게 되면 자손들이 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금은 이제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이 자랑스러워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지금은 부인하고 반대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예배적으로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기까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죠. 부활승천한 걸 보고 이제는 마가다락방서부터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 시작해서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자녀 축복을 줄 때 처음부터 합심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마귀 역사가 강함으로 이제는 안 믿다가도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된다. 그래서 그것은 가족적인 부분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또 이제 남은 자로 거룩한 씨를 내면서 세세에 축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이체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있느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고할 자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는 역사하지 않는 신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인 여호와라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으로는 예수 믿고 충성받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 입 맞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진정한 이기는 자의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머리로 또 예비 초보수 있는다는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자들도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옛날 옛적에 하신 대로 또 알파 오메가 역사로 예제전간에 완전히 끝을 맺는 역사로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유는 모든 일들을 예언하고 미리 말씀하고 이걸 성취시키는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다른 신들은 그게 불가능하죠. 모든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없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제정간에 완전히 끝을 맺는 역사로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다가 실패하고 도저히 그만두는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부로 예제정간에 모든 걸 완전히 끝을 맺으면서 완전한 역사를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차 올리를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니 우리는 담대히 증거라 의무가 있고 두려울 것도 겁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도 하나님이 들어쓰는 것이고 하며 의를 이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겁내고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 역사로 도와주는 역사로 완전히 승리하게 하셔 결국은 이제 완전한 역사로 승리의 자리를 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대로 다 말씀을 해주시고 진리대로 합법적인 진리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대로 연서대로 계시록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들을 역사하셔서 그들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복받을 자들이다. 그것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증인이 두 번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은혜 시대의 사명자들은 성령을 받고 충성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난번에 이사야 43장 10절처럼 인간 정말에는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나온다 이 말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들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거는 인간 정말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4,000 4,000명이 승리자가 돼서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고 잠잠에 계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종들을 통해 나타나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된 사람이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은혜시대의 사명자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9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을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면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보고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와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겨 줄여서 기력이 진하여 불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배와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교로 끄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이정을 새겨 집에 들어가며 그는 혹 백합목을 베이며 또 딜사나무와 상수나무를 취하여 혹 산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여 혹 나무를 베이고 비에 살아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성을 만들어서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종이 얼마나 불스르고 얼마나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배불리게도 하며 그 또 몸을 더럽게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무들을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에 마음이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나 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그 이렇게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신앙의 길이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이죠. 같은 나무로 이제 고기도 굽고 떡도 굽고 이제 불도 떼는 이런 나무를 또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거기에 전환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라 이 말이죠.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이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인간 종말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는 우상의 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말씀 안 드려도 사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상 종교도 이제는 끝을 맺을 때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자만 이제 남겨서 세세를 이룰 때가 오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단이나 탈선된 데나 우상 종교나 이방 종교가 다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심판 때가 되면 그러한 우상적인 신앙은 다 망하고 아무 소용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면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신이고 법의 신이기 때문에 법대로 진리대로만 하신다는 걸 믿고 성경 본문 그대로를 믿고 나가는 것이 이제 참된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에 입각한 말씀에 입각한 말씀의 정도를 여러분 잘 믿어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우리에게 뭐가 인간의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죠. 근데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까? 한번 21절 23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백박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네 죄를 황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에서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소리하며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도 자기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허물은 자원될 듯했고 내 죄는 원될 듯했죠. 원죄자들을 다 해결받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완전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죽음도 죄 때문에 왔는데 죄가 다 없어지니까 죽음도 없는 몸이 되고 죄의 문제로 재앙이 오고 저주가 왔는데 죄가 완전히 없어지니까 얼마나 우리가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다. 예수 믿고 충성받는 것은 자본대로 해결받는 것이고 이제는 완전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회개하고 호소하고 기도하면 이제 원죄자들을 다 도말시켜서 이제는 죽장보수에 시작하고 죽장 앞에 성전하는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상쾌한 사람이니까 이제는 땅도 하늘도 이제 천군천사도 모든 피조물도 다 기뻐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우주 만물이 인간의 공로를 창조했는데 지금 많은 것을 재앙이 오고 이런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니까 저주가 없는 세상이 되면 모든 만물이 다 이제 기뻐하고 또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니까 참으로 확실한 은혜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마이 24만 4천 명이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 왕권 받은 종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레아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가 된 것이죠.
지금 전까지 예수님이 그 중생받은 것은 양자형을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상속권이 없는 왕권이 없는 자녀들인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는 것은 이기는 싫어하는 4천명은 하나님의 참아들로 이어서 예수님의 동생같이 왕권도 주고 상속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축복을 준다는 것이 부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말라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특별 선수하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가는 것이요,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가는 것은 기념책에 기록된 것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죄자문을 해결시켜주는 이런 신앙의 정로의 재단에 와야만 원죄자문을 해결받고 특별서로 기념책에 기록돼야만 새 시대의 축복,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엄정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단체를 이제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로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런 말을 썼죠. 그래서 앞으로는 시온의 무리가 발국된 무리들이 나오는 신앙의 종로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첫대교회고 시온의 무리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선전에는 알고 축전을 가는 때에 알고로 모이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모여야 환난에 빠지지 않고 남은 백성이 되어 세계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4절 28절입니다. 네 구속자여 못돼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만으로라. 나는 마음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를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든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고시키라 하며 기쁨에 대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한 이르기를 기주의 수염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에게 장차될 일을 다 말씀하고 그 종의 말씀을 다 응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예언서 기록에 기록된 말씀을 다 성취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고레스 왕을 들었은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기록하기 전에 200년 전 사람인데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메데바스의 왕에 대해서 바벨론 폴에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또 도로에서 성전을 복귀하는 일을 했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동방의 고레스가 나타나서 왕권 받은 종들이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역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천년왕국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한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45장 1절에서도 보면 동방의 고레스를 불러서 함께 이루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야곱 같은 사명자가 나타나서 고레스 같은 사명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모여가 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믿고 순종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되는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종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는 동시에 그 종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시는 신앙을 가르쳤는데요. 그 종에게는 영적, 육적 후손에게 축복을 주고 자손 만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녀가 축복받은 것처럼 인간종에 이기는 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세세 왕권을 축복이는 세계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찮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간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남은 백성이 세세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죽지 않고 세세하고 슬픔을 승천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 기록 10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잘 순종함으로 잘
다섯 만대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